우리 2024년 표어와 예배 캠페인을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야고보서 3장 2절의 말씀 3번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잠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내일 정규인 등반대회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김포 장릉이고요. 교회 출발은 9시 30분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갖는 이 교제 시간에 성도님들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가평으로 성경 통서입니다. 세미나 참석차 출타하셨습니다. 이번 주 월화수, 다음 주 월화수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이 세미나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신 영신의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일으키는 기적입니다. 어제 새벽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기적의 역사를 체험시켜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를 부어주신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고 다 헤아려 알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제자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빈들에서 성인 남자만 5,000명, 성인 여자와 어린 아이들까지 합하면 그 수가 10,000명에서 20,000명은 좋게 될 거라는 큰 무리로 예상되는 그렇게 모인 사람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사 모두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남은 음식을 12바구니에 거두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22절에 제자들을 먼저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이전에 나오는 13장 54절에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라는 말씀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보면 나사렛 근처에서 배를 탈 곳은 유대인들이 바다라고 불리는 그 갈릴리 호수로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쫓아오실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자들부터 먼저 배를 이용해서 갈릴리 호수 반대편으로 보내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따라오는 이 사람들을 피해서 달아나실 수 있다는 표현을 써야 될까요? 어쨌든 피해서 가실 수 있지만 이 제자들은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은 잠시 이별을 하게 되었고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은 이제 밤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호수를 건너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마도 그 오병이어 사건이 이제 날이 저물어 갈 때쯤이라는 사건이기도 했었고 그때 당시에는 배를 타고 가려면 이제 노를 저어가야 되니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를 되게 어느 정도 크긴 하지만 많이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을 바라보니까 육안으로 이렇게 잘 확인이 안 될 정도로 정말 좀 큰 호수라는 것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왜 이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까지 했는지 이해가 좀 되기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배를 타고 건너가던 중에 이제 제자들은 밤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이 갈릴리 호수 위에서 좀 위험한 일이 좀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24절 말씀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가고 있는데 바람이 거스름으로 그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가 거센 물살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이 갈릴리 호수를 자기의 집처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그의 친척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들이죠.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보냈을 것이며,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 그 이후에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니까 이 제자들은 여기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 물고기를 잡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전에도 계속 밤에 나와서 그물질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갈릴리 바다를 잘 아는 이 제자들이 있는데 바람이 불어와서 물결이 거세진다고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는 표현까지 나온 걸 보니까 뭔가 초기 대응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배를 좀 잘 컨트롤하지 못했는지 아무튼 좀 제자들이 고난을 당한다는 게 의아하다는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제자들의 눈에 무엇인가가 보였습니다. 바로 물 위로 누군가가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것처럼 보이니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26절 말씀을 보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서 소리 지르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바다 위에 배를 타고 있는 자신들에게 사람으로 생각되어지는 그 형태가 물 위를 통해서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놀라 소리까지 질렀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도 좀 미안해하셨는지 다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들과 함께 해주신다는 이 사실 하나로 안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거센 바람, 거센 물살도 무섭지 않고 어렵다고 생각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직전에 그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우리는 다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이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맞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담대하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버릇없어 보일 정도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요구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한마디 하십니다. 여러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오라.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오라 한마디를 정말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정말 성큼성큼 그 물 위를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도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예수님은 정말로 참 신이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기쁘게 여기셔서 그렇게 물 위를 걷는 체험도 시켜주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물 위를 걷는 베드로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좀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도 해볼 수 없는 경험이니까 되게 좀 신비롭기도 하고 베드로가 어떤 기분이었을까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베드로가 도달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베드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물 위를 잘 걸어가다가 갑자기 자신에게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물 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눈을 돌려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내 상황을 쳐다보게 되었고 내 형편을 탓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다시 하나님께서 맨 처음 만들어 주신 그 창조의 질서대로 물 아래로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를 붙잡아 물에서 건져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다가 이 바람 한 점에 예수님을 의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이 서 있는 곳이 물 위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판단에 사로잡혀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지? 나는 분명 물에 빠지게 될 거야 라고 속으로 생각했을 것이고, 그 생각이 정말 현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처음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기적을 맛보고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라 라고 하셨던 그 한마디를 믿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걸어갔을 때는 그 위가 그곳이 물 위든지 상관없었습니다. 그곳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그 불 가운데라도 베드로는 아마 충분히 걸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믿을 수 없는 그 경험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맛볼 수 있고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의심은 사탄이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우리 귀에 속삭이는 그 속임수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려고 노력하면서 아둥바둥 발버둥 칠 때 이 마귀는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못해, 너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 이렇게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나를 깎아내리는 말들을 내 귀에 속삭일 것이기도 하고, 지금 상황을 봐,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지금은 할 수 없어, 그것은 너 말고 다른 사람이 하면 되잖아, 이런 속삭임처럼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만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것에 집중하여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들려고 우리들을 속이고 유혹할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해 올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이 세상의 주관자, 참신으로 인정하지 못하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에게 찾아오는 이 의심하는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인지 사탄이 심어주는 마음과 생각인지를 우리는 잘 구별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우리 한 점 바람에도 우리는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성령님의 도우심만을 간구하면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기적의 경험들이 많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흘러 넘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항상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또 믿으시죠? 이것이 또 잘 나타나 있는 게 열왕기하 6장의 이야기입니다. 아람 왕이 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큰 군대를 보내서 도단이라는 도시를 다 에워싸고 진치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사와 그 사환은 이 큰 군대를 보았는데 엘리사는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환은 이제 정말 우리는 죽는구나 라는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엘리사 선생님, 우리가 너무나 많은 군대 앞에 놓여 있는데 왜 두려워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엘리 선생님이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는 엉뚱한 답을 합니다. 지금 사안의 눈에는 우리와 함께한 자는 아무도 보이지 않고 밖에 수많은 적들만 보이는데 이 엘리사 선생님은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안의 모습에 엘리사 선생님이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안의 눈을 정말 열어주십니다. 이 영안을 열어주시니 이 사안이 그제서야 하나님의 불말불병거가 우리 같이 있는 산에 가득한 것을 보고 되고, 그래서 안심을 하고 이제 담대하게 또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이렇게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항상 지켜주고 나를 돌봐주시는 분입니다. 위기에 빠진 우리는 그래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사탄의 그 속임수와 유혹을 잘 경계하면서 내 마음을 잘 지키면서 언제나 그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마지막 말씀의 이야기에 나오는 게네사렛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가 가진 모든 아픔, 병든 고통을 치료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만진다면 내 병도 온전히 낫는다라는 그 믿음 또한 있어서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예수님 옆에 나아가서 자신들의 병이 나음을 받았다고 36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이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들도 그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한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 전파에 얼마나 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내 삶은 나 하나로만 생각되어져서 여겨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 안에서 모두 다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시켜 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만을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내고 나를 통해서 또 내 이웃들도 그런 삶을 함께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기를 결단하시는 기도를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켜준다는 하나님이 사탄 마귀의 그 공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환우분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어려운 이웃들, 이 삶의 자리가 어려운 이웃들과 그리고 지금 큰 재난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그 이재민들 그리고 전쟁 재난민들, 그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 빨리 하나님의 평화가 다시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나눈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여!